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사람들 겁니다. 한가해도 다리고 바빠도 다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바쁘면 바쁜 대로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 살아야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수행교실에서 사승대와 팔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괴로움의 진리, 고제입니다. 사승제의 네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네 개가 있는데 고제, 그 다음에 집제, 그 다음에 멸제, 그 다음에 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괴로움의 진리 고제인데 고성제라고 하죠. 실제 일어나는 대로 바르게 또는 완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지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걸 제거한다는 거죠. 무명.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무명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내지는 이제 부처님의 불법을 따르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팔정도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사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바로 보는 거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지를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내가 뭐 곱하기 나누기 내지는 미분적분을 몰라서 무식하다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지라는 거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무명이고 무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속에 나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개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식을 시킨다는 그거가 무지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대로 바르게 또는 완전히 깨달을 때는 오로지 이제 육체의 물질적 현상과 그리고 정신적 현상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 속에 나라는 개체가 들어가서 이제 있지는 않다는 그런 거를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깨달을 때 무지를 제거하게 되고 나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을 때 애착이나 갈망이 제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갈망이나 애착을 제거하게 되고 그때 고로부터 탈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너무 이제 지치고 슬프고 행복하고 막 이러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죠. 갈망이나 애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지로 울고 불고 웃고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자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질 문명이나 자기의 정신, 자기가 만드는 정신 세계로부터 헤매고 있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애착이나 갈망이 막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것이 이제 고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역시 이건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수행을 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수행을 시켰다. 엄마가 수행하는 거는 수행을 함으로 해서 DNA가 이렇게 아기한테 전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해지면은 나오면 아마 이제 좀 지나면은 뭐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바른 그러니까 애착이나 갈망이나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시기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괴로움의 원리의 진리가 집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가 뭐냐면 애착과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집재 때문에 고재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네, 이런 거가 있어서 괴로웠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괴로움이 멈춘다 이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 그거 하나 생각 안 하면 되지 이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하고 밑으로 쭉 밀어놨는데 나중에 쭉 올라와 가지고 생각 이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탁 떠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저하고 한 달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게 이제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스르륵 올라와요. 그런데 막 이제 전에 같으면 막 눈물도 나고 이런데 참 내가 너무 냉정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지만 눈물이 나는 것보다도 안 됐다. 참 고생 많이 몸고생은 했더라도 마음고생은 참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절에 다니신 분이면서도 이제 절에 다닌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애착과 갈망을 끊고 오로지 수행의 세계 이런 분은 별로 크게 보지를 못했어요. 가서 그저 이제 내 가족 잘 되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힘든 사람 좀 풀어주라고 이런 이제 기복신앙을 많이 했을 뿐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하고 참 힘들게 지내다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많지도 작지도 않아요. 60도 안 됐으니까요. 50몇 살인데 그랬을 때 그 전에 수행을 했더라면은 갑자기 오는 거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거가 좀 알아차리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운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있으면은 인과의 법칙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애착과 갈망 때문에 괴롭고 이 근절이 이걸 끊어버리는 거, 이거 파괴하는 거, 제거하는 거 이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괴로움 소멸의 진리가 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얻어지거나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집재와 고재가 끊어져야지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얻어지거나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애착과 갈망의 파괴는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존재가 해줍니까? 너 애착 끊어지게 해줄게 이러면 다 끊어지면은 글로 다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끊어줍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이제 신도들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따른다고 해서 끊어줍니까? 저는 엄마 딸 열심히 가봤는데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가봤는데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내가 수행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러니까 대답은 하시는데 그럼 이제 좀 걱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다닌 저희 어머니도 아직 못 끊고 계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괴를 이제 그 갈망을 파괴해야 되는데 내 아들 언제 되면 잘 될란가 눈에 보이는 내 걱정은 안 하고 멀리는 아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 개 중에 답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밖에서 찾으라 하면 없다는 거예요. 밖에는 아무리 눈 닦고 싶고 봐도 나오질 않아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들아. 언제 해야 됩니까? 조금 쉬었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내지는 돈 좀 벌어놓고 행복해질 때 내지는 갈 때 다 돼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뭐 아니면은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당장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순간 강의 듣잖아요. 예, 열심히 강의 듣는데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바로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애착과 갈망을 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어로 딴하의 파괴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철저히 깨달을 때 파괴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깨닫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깨닫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정신성과 육체성은 각각이 따로 있으면서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육체는 숨 쉬고 내쉬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식물이 산소를 들이쉬고 내쉬고 탄소를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정신성을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그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이제 하나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고 육체적인 현상일 뿐인데 그걸 결합시켜서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였습니까?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아가 그 속에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게 내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걸 철저히 깨달으면은 알 수 있다. 그 원래 자아라든지 개체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거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원합니까? 항상 끊어졌다가 늘 끊어졌다 일어났다 끊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거의 연속이지. 그래서 이제 비영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속,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이런 게 비영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더라 이런 거죠. 괴롭고 그 속에 인격이 없다는 거죠. 비인격성이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 뭐 신격화시킨다든지 인간이라든지 막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갈망과 애착은 심신현상들의,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형상들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어려운 말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망과 애착은 내가 좀 아프면은 아프지 말아야지 이거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건 갈망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어쨌든 뭐 이렇게 건강해야지 하고도 애착을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은 이제 그 우리가 본성의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남 사라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아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조건을 달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갈망, 애착 이런 게 생긴다. 그게 결국 뭐다? 무지다,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신현상의 무지가 바른 이해로 바뀌어진다면, 올바른 이해로 바뀌어진다는 게 이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우리가 참 이제 좀 이따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걸 곡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현상을 정신적, 육체적 현상일 뿐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무아, 나라는 게 없다는 걸 딱 알게, 이제 그걸 딱 어느 날 깨우치게 딱 된다면은 이제 그 딴하, 애착과 갈망을 파괴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돈을 막 쌓아놓고 있는 거지가 있어요. 진짜 거지도 있고, 돈 하나도 없는 거지도 있고. 그래 이제 왜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못 쓰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모았습니까? 이거 쓰려고 모은 게 아니고 모으려고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그 사람은 좋은 일 하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죽을 때 전부 다 물속에 넣고 갈 거다 그렇게. 왜 그러냐고. 적어도 남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쓰니까 남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대 광실에서 거지가 살고 있는 거 부실 빈인이라 그러죠. 집은 부자인데 사람은 가난한 이런 거.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자나 가난함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넉넉해요. 자유롭고. 사람이 마음이 자유로울 때 역시 몸도 자유로워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을 그 속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본성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도 혹은 팔정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 혹은 팔정도를 완전히 개발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요인인 정견을 알게 된다. 이래서 이렇게 정견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고 바르게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거는 바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집단에서 몰려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정견입니까? 그렇게 정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9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정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 얘기예요. 수행 얘기인데 그걸 갖다 어디에였습니까? 우리 삶에 집어넣어요. 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세 개의 나라가 법이 다 달라요. A라는 나라에 허용되는 거는 B라는 나라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라는 나라에 뭐 어느 나라더라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마약을 퍼뜨려 갖고 지금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막 용서할 수 없는 정도로라 가지고 사용시킨다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뭐 사형까지 안 하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형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게 옳은 거고 어느 게 그런 겁니까? 정견을 어디다 둘까요?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에서. 그럼 B라는 나라에서는 걔들이 여기 와서 그걸 팔았기 때문에 정신적 파괴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른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정견은 아무래도 우리 사람 사는 소사의 속에서는 정견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아, A라는 나라에서는 마약이라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라고 판정을 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다까지 가 있구나.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근데 B라는 나라에서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구나. B. 그대로만 보고 그냥 보고 던져버리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C라는 나라에서 두 개를 놔놓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쪽 말 들으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니까 저건 맞는 것 같고 내가 마약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A가 좋은 거고 마약이 필요 없는 사람 같으면 B가 좋은 거고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든 나의 잣대, 내가 만들어 온 경험, 내가 만들어 온 학습 이런 걸로 가지고 딱 편견이나 선입견의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거기다가 내 수준대로 결합을 시키고 있고 딱 아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가는데 자꾸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 이런데 옆으로 막 가요. 아, 저게 미쳤나? 앞으로 가는데 왜 저거는 옆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웠는데 옆으로 가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옆으로 가는 지는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가 하니까 앞으로 오더랍니다. 그런 거는 내가 만드는 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꽉꽉 매이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가 이랬는데 그 사람 옆으로 가고 있으면 아 지는 저기 앞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자, 심신현상을 본성대로 깨닫게 되어 무지를 제거하게 되면 정견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 본성대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도와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어주는 길의 진리가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와 팔정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8가지의 길, 팔정도 꼭 개발되어져야 하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여기에서 이제 팔정도, 정견, 정사유 이거는 개정해 사막 중에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련을 위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견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생겨나는 그런 겁니다.
자, 올바른 언행,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업. 이거는 정견을 이루기 위한 계의 훈련입니다. 계정의 사막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계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언행, 행위, 업 이게 결국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핵심적인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의 기울임, 올바른 집중, 올바른 산매. 이렇게 해서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집중 훈련을 위한 요인이다. 그래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 4, 5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삿띠를 개발하고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올바른 생각을 잘못 나갔을 때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로 할 때 뭐가 생기느냐, 올바른 이해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팔정도 요인이 완전히 개발될 때 정견으로 심신의 현상을 본성대로 괴로움으로서 완전히 깨닫게 된다. 결국 그 속에 고가 들어가 있다. 그냥 막 이제 나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괴로움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걸 딱 빼버리면은 A하고 오늘 뭐 아침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가족하고 얘기하다가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나는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없다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은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그 속에 내가 개입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거기서 계속 우리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넣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첫째 계의 훈련을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3, 4, 5 언행, 행위, 생업 이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집중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해를 키워간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이해 정견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을 본성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세 가지 특성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앞에 했죠. 어떤 거였습니까? 비용속, 괴로움, 그 다음에 비인격성,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은 그런 이제 그 과정에는 영속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 세 개. 비영속, 영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 거. 일어나면 사라지면 연속이라는 거. 그죠? 일어나면 사라지면 현속, 그러니까 일어나면 사라지면 연속이지. 영속이 아니고 영속이라는 거 영원히 계속되는 거. 근데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가는 거. 끊어졌다 일어나, 끊어졌다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영속 이게 무상입니다.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도 계속 이제 뭡니까 맨날 변해가죠. 맨날 변해가. 그러면 항상 하면 어떡해? 어느 시기에서 멈추든지. 나 정말 이뻤을 때가 27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멈춰줬으면 했는데 지금 안 멈추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좀 그랬구나. 그 옛날 사진 보면 자꾸 그럴까 싶어서 옛날 사진 꽁꽁 묶어 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인격성, 무아. 이렇게. 그 속에 내가 없다. 여기에 뭐가? 무아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 그러니까 오로지 육체와 정신성의 자연적인 현상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나라는 존재를 넣어버린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한편 설명으로는 이제 막 사람을 신격화 시켰다 뭐 이래서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고. 돌아가는 자연의 물질적인 하나님. 그렇죠.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죠. 일부분이고 우리가 영원하다면은 이제 죽지 않아야죠. 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줘야지 내 설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안 죽어주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 어깨가 요 서가 있겠습니까?
비잡아가지고 완전히 요래가지고 있어도 못 있을 판인데,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도 무상합니다. 가져야지 그 다음에 설 자리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 지구가 지금 엄청 변해왔잖아. 수십억 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가 늘 말하는 거, 무상, 무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올바른 생각, 정사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제발 배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배 움직임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다 볼 거 보고, 찾아갈 때 찾아가고, 배 봐라 그랬는데 발 저리는 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죠? 그럼 발 저리는 거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 했는데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이끌거나 향하게 하는 정신적 상태가 어떻게 정사유라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되지, 일로 와 하면서 딱 잡아당기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막 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행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야기 말씀이다, 그런 거죠. 자, 올바른 언행, 고결하지 않은 말이나 나쁜 말을 삼가해야 된다. 이건 뒤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고결하지 않은 행위나 나쁜 행위를 삼가해야 된다. 다음에 올바른 생업, 고결하지 않은 생업이나 나쁜 생업을 삼가해야 된다. 고결하다 보면 억수로 네? 고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나쁜 생업, 고결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요게 뭐냐 하면은 개의 훈련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말부터, 그 다음 행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일이에요.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한다는 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별로 나쁜 생업이나 고결하지 않는 데 들어가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못 빠져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올바른 노력, 정정진,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신적 노력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정할 때, 수행할 때, 집중 수행할 때 노력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번엔 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거, 그거가 뭡니까? 정정진입니다. 그 정정진은 우리 수시로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집중 수행할 때는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올바른 주의 기울임. 그렇게 하면서 쌌띱니다. 이건 정념이라고.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주의 기울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삿띠를 가지고 내 이제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면서 뭐가 딱 생기면 그걸 보라는 거죠. 봄하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A하고 B하고 싸우고 있는데 C가 딱 쳐다보면서 싸우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 할 일은 뭐냐? 가야 된다는 거죠. 배로 가면 돼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끼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데? 네가 뭘 어째 했는데? 여기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떡해? 빨리 배라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그 속에 말려 들어갔고 이제 그거 해결하고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든지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발이 저린다 이러면 우와 내 발 저린다 이러면 막 발저리 못 견뎌요. 이게 내 발이 아니고 물질적 현상이라는 게 여기 있는 물질 하나가 발이 저리고 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발저림 들어가면 발이 막 이런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봤어요. 발저림 속으로 들어가면 발저림이 엄청 커지는 순간에 발저림 속에 쏙 들어가면 발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발저림이
이렇게 확산이 돼버려가지고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발저림, 나는 그 발저림하고 발저림이라는 그 명령어의 마음을 탁 두면서 일어나면서 배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저림이 언제 없어졌는지 이제 가요. 근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발저림 심하면 발저림 갔다가 배로 갔다가 발저림 갔다가 배로 갔다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발저림이 막 마음껏 하는 거죠.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네 몸이 지금 상당히 구겨져 있으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좀 바로 좀 펴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림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애가 그래요. 지금 40분에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내한테 짓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명령에 졌다가. 그러면 계속 찾아오겠지.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게 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막 보스들끼리 싸워가지고 항복하면 그 뒤로부터 절대로 안 되돌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딱 뒤집히지면은 그거는 이제 썼다 하다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끌떡거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러면은 또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 기울임을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주의 기울임 하는 거, 삿띠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올바른 주의 기울임 때문에 잘 집중되어지는 올바른 집중 이런 겁니다. 이게 정정이고 삼매죠. 그래서 삿띠를 가지고 딱 보고 배로 왔다가 뭐가 일어나는 거 보고 배로 왔다가 이렇게 하고 배에 쫙 집중이 돼가지고 배로만 쫙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쫙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강력한 집중력이 생기면서 그때는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머리가 싸하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 수행 시에 마음이 밖으로 나갈 때 주의 기울임, 이게 정념입니다. 삿띠죠. 주의 기울임과 함께 일어나는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가 있었죠. 그 정사유 올바른 생각은 이제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념, 삿띠를 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딱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너 뭐하니? 글로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일로 와? 하면서 배로 데리고 오는 거. 알겠습니까? 쉽죠? 그래서 배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수행 대상을, 다른 또 수행 대상을 어째 수행하다 보면 밖에서 막 소리가 막 유난스럽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 하고 딱 그거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어떻게 빨리 배로 와 하고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A라는 걸 정해놓고 누가 B라는 걸 행위할 때 저 A로 해야 되는데 저거 아니잖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요. 뭐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뭘 정해놨든 간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서 하는데 내 기준을 넣어서 그걸 갖다가 옳다 바르다 판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갖다가 긴 머리를 반만 딱 잘라가지고 반은 단발로 해 다니고 반은 길러서 다닙니다. 그래서 아수라 백작처럼 요래하면 단발이고 요래하면 긴 머리입니다. 어머 너 이상하다. 너 왜 그래 다니니? 좀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다니. 그 누구 기준입니까? 보는 사람 그 기준이었어요. 지는 나는 반은 그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내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점을 두는 기준점이 뭔가에 따라서 세상 보는 게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준점을 크게 보기 위해서 자꾸 뭘 보자. 세상을 보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더 높은 거 가서 밑에를 보고. 그래서 수준이 내 삶의 생각이 내 삶의 수준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 그럼 어떤 수준이 높은 거고 어떤 수준이 낮은 수준인가? 그건 제가 말 못합니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우리 동네만 봤는데
우리 동네만 봐도 세상에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만 본 게 내 수준이었는데 나가보니까 막 고속도로도 있고 호수도 있고 막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걸 수준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우리 동네가 이게 단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네만 본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큰 거 보고 온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은 아주 큰 세상을 보고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요게 있더라 요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많은 제자를 키워서 지금 계속 오늘날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죠. 작업을 우린 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꼭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본 사람 별로 말 안 해. 에이 그래 졌다 뭐. 네가 가보고 결정해라. 안 가본 사람이 막 가본 사람 대놔놓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능에 의거해 서로 연관되어지는 사성제. 니바나, 열반, 해방,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고 이걸 멸제입니다. 이 멸제가 결국 이제 딴하, 욕망, 갈망, 애착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집제죠. 그러니까 집제의 원리를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리 이걸 제거를 해버려야지만이 뭡니까? 괴로움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소멸되면서 그 다음 멸제로 들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제 이거 참 우리는 뭐 온 전신에 원인이 있어가지고요. 온 천지로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우리는 합병증 속에 살고 있어요. 합병증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 하나를 합병증은 어떤 겁니까? 보니까 손이 여기 손끝이 저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끝만 어떻게 치료합니다. 짜릿이 쪼물르고. 근데 얘가 건너가고 여기가 아파요. 그럼 여기도 쪼물릅니다. 근데 나중엔 다 아파요. 여기 다 쪼물릅니다. 근데 손끝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손끝만 만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손끝이 저리는 이유는 요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집제라는 거죠. 괴로움의 진리를 제거해버리면은 요걸 갖다가 아픈 거 여기를 콕 찔러서 수리를 해주고 나면은 요건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제가 됩니다.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팔정도의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진리를 개발한다. 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제만 들어가면 끝나느냐?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반일반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접촉은 계속 오는 것이고 근데 그 접촉을 받아들인 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 탈피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성냄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막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죠. 심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이는 수행을 하여 이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수행을 하여 팔정도의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진리를 완전히 개발하면 괴로움의 진리인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욕망, 애착, 갈망이 파괴되고 괴로움이 중지되고 소멸되어 열반을 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내가 내 속에 가져 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욕망, 애착, 갈망 이 문제되는 걸 한번 들여다봐라는 거죠. 그 모든 거에다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사실 이거 막 하면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 모르면 어떡하나, 몰라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딱 받았을 때 멍하니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뒤에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헛방 쳤네. 찡경질나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어떻게 소홀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몫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몫까지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나? 애착, 갈망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할 뿐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 또 들어보고 우리 이제 그 소고기 소뼈 있죠. 계속 깨우면 나중에 구멍이 뻥뻥뻥 납니다. 구멍이 뻥뻥뻥 나는데 그때만 뽀얀 게 나옵니다. 버리고 싶은데 자꾸 나옵니다. 그래갖고 새 뼈 사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계속 꼬옵니다. 양주동 박사 그랬죠. 그 박사님은 저쪽에서 강의한 걸 이쪽에서 또 강의합니까? 니는 그 곰탕 천물이 난다, 돈물이 난다. 고울수록 진국이 나온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얘기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귀에 막 그냥 딱 못이 박혀가지고 그 얘기구나 딱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어째 들으면은 자꾸 얘기하면은 잔소리다 느끼면은 수행 많이 해야 되고 그렇구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예요. 자, 인과로 이어지는 사성제. 이 사성제도 결국 인과로 만들어졌다. 애착과 갈망의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는 집제다. 이렇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집제가 결국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괴로움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가 애착과 갈망 때문에 괴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애착과 갈망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괴로워지고 그 원인으로 해서 내가 괴롭더라. 이제 저희 집에 애가 뭔 사연으로 울고 있어요. 나는 옆에서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깟 일로 뭘 우나 이랬더니 엄마는 모른다 이렇게. 너 네가 울고 있는 거 보이는데 알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직 수행이 덜 돼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가요? 막 울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울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뻑 쳐다봐요. 같이 울까요? 하니까 제가 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리고 이럴 때 수행하자. 그래 요새 수행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시련과 고통은 사람을 크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갈까 수행해라 그럴 때는 내 지금 바쁘다 조금 한가 있지 뭐 그러더만은 미리 수행했으면 덜 괴로울 텐데 딱 당하고 나니까 그러더라. 그래도 하니까 어떡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잘 하더라. 너무 신경을 쓰니까 수행을 하니까 막 위장이 터질 것 같으래요. 너무너무 아파서 위장을 앞쓰림을 알아차림을 하는데도 못 견딜 것 같으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수행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겔포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고 나면은 아픈 게 극에 달할 때 그 아픈 거를 생각나면 바라봐라 했는데 그 다음날 하니까 괜찮더래요. 위장이 안 아프고 이제 발이 저리 오더래요. 그 훨씬 많이 나아졌거든요. 괜찮아지나 보다 그렇게. 자, 중도 8정도의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진리의 원인은 도제다. 그래서 도제로 인해서 그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결과 이제 그러니까 도제가 원인이고 그 뒤로 멸제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재하고 고재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재하고 멸재는 바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애착과 갈망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괴로움이 일어나지만 팔정도를 개발한다고 즉각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뭐가 파괴되어야 딴하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움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 애착, 갈망, 그죠? 욕망 이런 딴하를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멸재를 가지게 된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애착과 갈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헤매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성제의 세간적인 부분과 출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간적인 부분은 세상과 이어지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심신의 현상에 분명하고 세세하게 주의 기울일 때 정신적인 노력이라면서 정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우리 그 사감 선생처럼 내지는 지도교사처럼 일로 와 글로 가면 안 되지 하고 잡아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진으로 심신에서 일어나는 대로 주의를 기울일 때 정념입니다. 사띠. 그래서 이 사띠를 가지고 자꾸 주의를 기울임을 하는데 마음이 튀어나가려고 할 때 이 사띠는 뭐라고? 한마디로 사띠는 문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직이. 그죠? 경비입니다. 문직. 그래서 경비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은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일로 오는 게 니는 맞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일로 와.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감정에 휘말리고,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막 이런 걸 판단하고 있을 때 일로 와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과정에 집중되어져 가지고 오로지 심신의 현상에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집중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계속적으로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걸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정입니다. 개정의 사막 중에 우리가 84,000문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개정의 사막이 뭐로 이제 처음부터 계속 내 생활 모든 게 알아차림하여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4,000법문이 37조도품으로 되고 37조도품이 또 이렇게 칠각지로 이어지고 또 칠각지에서 또 이 팔정도로 이어지고 팔정지가 뭡니까? 이렇게 37조도품이 팔정도에서 개정의 사막이 사띠 하나. 사띠는 거는 왜 이걸 사띠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마음 챙김. 얼마 전에 이제 그 틱니칸 스님인가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외국인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걸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띠를 딱, 그러니까 경비가 딱 내 심신을 지키고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를 알아차려 갖고 들어오지 마 할 수도 있고, 나가는 거를 어떻게 여기 있어 하고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수행 중 움직이는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 정사유. 정정지는 계속 노력하는 거고, 정사유는 가는 거 잡아오게 하는 것이고, 앞에 여기 정정진하고 조금 잠깐 정사유하고 약간 바뀌었어요. 자, 깊은 집중으로 심신 현상의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아는 것, 그게 정견입니다. 그 정견은 수행 상태에서 내가 결국 뭡니까? 알아내는 게 뭐였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자연적인 그대로를 보는 것, 그 속에 무아, 그리고 고, 그리고 무상,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뭐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것이 정견이다.
마음이 심신 현상의 가중에 집중되어지는 동안 나쁜 말을 삼갈 때 정언이다.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 나쁜 말을 안 하게 돼요. 해라 해도 안 나오겠죠. 그래 되고 마음이 심신 현상 과정에 집중되어지는 동안 정행 정업을 하게 된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팔정도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이제 세간적인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소에 늘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데 집중 수행을 하는 동안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해줘요. 그 제일 중요한 것보다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언, 정행, 정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 정견이 생겨서 열반에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출세관적인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너머에 있는 출세관적인 발정도인데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 지혜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도 계속 이거는 발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 심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팔정도의 모든 요인을 다 개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딱 하게 되면 이 팔정도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30분을 했다면 30분을 쫙 하는 동안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업 따로 하고 정행 따로 하고 정언 따로 하고 정견 따로 하고 정사유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주의 기울임의 7요인과 8요인이 있는데요. 팔정도의 8요인으로 구성되어지는 주의 기울임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과정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일 때, 그러니까 팔정도가 모두 들어가서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견까지 딱 알아내는 거예요. 정견까지 우리가, 정견이 어떤 걸 했습니까? 정견은 심신의 현상을 자연 그대로를 보고 뭡니까? 우리가 무상, 고, 무아를 알아내는 거. 근데 팔정도의 7요인으로 구성된 주의 기울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8도 있지만 7개는. 이거는 뭐냐면 정견,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내를 넣는 거예요. 무상, 고, 무아를 완전하게 못 깨달으면은 아직 7요인밖에 못 나온 거죠. 자, 깨뜨려 보는 지혜가 예리해져서 정신적, 육체적의 자연 그대로의 환상을 관찰하는 마음을 이해할 때 뭐가 정견이 생기고 플러스 올바른 이해가 개별된 다음에 주의 기울임은 팔정도의 8요인이 완전히 구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까지 습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 행위의 그룹 있죠. 어떤 겁니까? 정언, 그리고 정업, 정행 이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할 겁니다. 계행, 정언, 정행, 정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언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속에 거짓말, 비방, 험담, 무례한 말, 쓸모없는 말, 별 볼 일 없는 말을 해는 거는 이제 정언이 아니다. 이게 정언이다 이 말 아니죠. 정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행을 하는 거는 이제 정행을 하기 위해서는 살생, 불법적인 성행위, 훔치는 행위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풀칠을 해야 되는데 안 훔치면 안 된다. 그게 정행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라도 살생을 하는 거는 정행에서 벗어나는 그런 겁니다. 불법적인 성행위는 나라별로 막 다르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거는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찝찝해요. 그럼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어떡해? 그게 들어가면 수행을 할 수가 없더라. 진보가 잘 안 된다는 어느 수준에 가면.
자, 그리고 이제 살생은 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전부 다 해를 친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막 이래놓고 나중에 뭡니까? 그 방생하러 갑니다. 거북이 들고 하루에 수백 마리 죽여놔놓고 뭐 방생하러 갑니다. 그런다고 맨날 죽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죠? 그건 왜 자기가 그런 거예요. 아, 나 이건 죽여도 괜찮아. 근데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업, 정언과 정행을 바탕으로 한 생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언과 정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비방, 험담, 무례한 말, 쓸모없는 말, 뭐 내지 막 정언과 정행이 그에서 정행의 위배되는 행위를 다 하는 것 자체가 정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업 갖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얻는 것, 거짓말로 생활비나 혹은 다른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나쁜 생업은 죽음을 초래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파는 행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래하는 거는 뭐 요새 뭐 많죠. 그리고 정신적 피해 주는 것도 많죠. 술, 뭐 그러니까 술, 담배 이런 것도 역시. 그러면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안 팔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면은 좀 즐거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만은 그건 일시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덕적 행위를 바르게 행할 때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뭡니까? 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팔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설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